성령으로 하는 구제, 사도행전 4장 32부터 5장 11절.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하는 구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구제. 성령으로 하는 구제.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성령만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좋은 일이 많고 서로 돕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구제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오늘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성전에서 막 종교가 돌아가고 있고 신앙이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40년간 앉아있다가 퍼떡 일어났으니 고요하고 잔잔한 호숫가에 지진이 확 일어나 해일이 산처럼 일어나 밀려오듯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 전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하자 5,000명이 또 이 회개해서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예수교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니까 예수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8,000명의 신자가 전혀 존재 자체가 없었던 이 성령 공동체,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다면, 등록한 거나 마찬가지죠. 등록을 하여 부흥이 일어나 교회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막 부흥해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일단 세상의 그 권력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투옥했지만 성령 공동체가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었어요. 풀려나서 기도하는 성도님께 와서 감사드리며 이 사건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저렇게 경영한다. 예수 공동체 그들에게 우리가 대적과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 성도님들이 더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더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한 단어를 딱 집어넣습니다. 진동하더니, 즉 지진이 일어나더니. 이 단어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유대교의 이런 종교적인 전통 관습을 다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퇴장을 시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지금 태동하고 있다. 밀려오고 있다. 성령 공동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울 것을 예고하는 단어였어요. 그러자 아니 성령이 이렇게 물밀듯 밀고 오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사단은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하는 것이 실패하자 다른 방법으로 예수 교회 공동체에 침투합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가만 보세요. 8,000명이 모여서 개종한 분들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교회 약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0명이 온다면 교회의 약점은 무엇일까?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를 개종한 8,000명의 초신자들을 돌봐야 돼요. 느닷없이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돌보려면은 그냥 돌볼 수는 없죠. 어마어마한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도님의 재난을 당하여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이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게 바뀌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집도 없고 가족 소식도 없고 과부나 고아 병든 사람들, 경제적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이 초신자 안에 8,000명 안에 엄청 많이 있다면 이것을 보고 성령 공동체가 야 내가 덜 사고 덜 먹더라도 나누어 주자면 너도 나도 내 돈이라 할 거 없이 막 갖다 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엄청 막 물질을 갖고 온 겁니다. 힘 닿는 대로. 근데 자발적으로 갖고 왔어요. 자발적으로 필요한 물품들과 헌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이 8,000명을 도우려니까 명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등록 명부를 만들어서 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대조하면서
누가가 이걸 끄집어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아서 많은 사람의 구제 부분을 담당한 것 같습니다. 그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요 교회 공동체 교인이 감동을 하였어요. 그러니 바나바를 보면서 전체 이 공동체가 이분은 진짜 권위자고 위로자다. 대단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칭송을 엄청 했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자기 모든 걸 다 팔아다가 갖고 왔으니 8,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갖고 왔으니 엄청나죠. 그래서 바나바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나바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런 바나바를 알아야 할까요? 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알아야만이 성령으로 구제하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으로 구제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속아 거짓으로 구제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조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분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7대 법관입니다. 유대교회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너무 유대교회에 막 강하다 보니까 신봉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저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다 잔인하게 잔멸하려고 그랬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정도로 충성을 다했어요. 유대교회. 그러니까 율법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3단이에요. 3단이 아니라 100단입니다. 어디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리고 뭐 성전이라 그러고 뭐 성전 뭐 파괴한다 그러고 뭐 율법을 자기가 뭐 완성하러 왔다 그래. 이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사렛 출신이.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유대교에 너무 충성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에 가다. 그래서 변화가 되니까 변화됐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유대교에 있을 때 워낙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교로서는 그가 변화됐다 그러는데 예수 믿었다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의심하고 언제 또 변해서 또 다시 유대교로 갈지. 그래서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뭐 바울이 뭐 얘기를 해도.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받아줬어요. 저쪽 어디 지금의 터키 바로 국경선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다 도망가 버리니까 거기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한 10몇 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0몇 년 동안 사울을 키웁니다. 이 바울을 바나바가 키워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은 은사가 다르다고 바울은 주도적이고 카리스마가 막 넘치고 막 냉철해요. 막. 그런데 바나바는 우리가 알듯이 궁율이 많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아주 너그러워요. 너도 나도 다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선교 사역할 때 마가가 어떤 이유든지 적용을 못하자 바울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마가 떼어놓고 난 가겠다 해서 혼자 가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난 못 간다. 마가 데리고 천천히 선교하겠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이걸 아시고 서로 따로 떼어놓아서 서로 선교 사역을 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이 사역을 이렇게 나름대로 했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는 8,000명이 지금 있거든요. 견딜 수가 없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내놓은 거예요. 바나바가 베드로에게.
그러니 초대교회는 뭐 가뜩이나 지금 예물이 없어서 8,000명을 못 돕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숨통이 완전 트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가 된 거죠, 한마디로. 이런 바나바의 인격과 삶을 통해 바나바가 초대교회 사람들 칭송하고 영광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땅도 많고 돈이 많았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상으로부터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노력과 성경에 의지하여 자부심으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쪽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허영심에 좀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바나바를 보니까 약간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요. 야, 나도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겨서 인정받고 칭송받고 영광받으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죠.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기와 질투와 허영심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랬으니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요걸 이용하려고. 그리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우리도 땅을 팔아. 남은 인생 살 거는 좀 우리가 남겨놓고 사도들에게 가서 땅 전부를 팔았다고 하자. 그게 왜 중요하지가 않냐면은 어차피 교회에서는 돈만 많이 받으면은 뭐 그 말을 했던 무슨 말을 했던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니 초대교회도 아마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갈 테니 상황 보고 당신은 3시간 후에 와봐라. 그래서 먼저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왔는데 성령은 엉뚱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계략한 대로 성령이 붙들고 있는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나니아 마음속에는 사단이 가득하여 너가 어찌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며 사단의 계획을 말하여 드러나는 순간 혼이 나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래 자빠졌는지 혼이 나가서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하면 즉사라 그러죠.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도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일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그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그걸 보고. 이 사실을 모르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왔어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다시 이제 확인을 했죠. 땅값 전부가 맞느냐? 예, 전부입니다. 그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계략을 세우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삽비라도 이제 당황이 됐겠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지금 대문에 들어오고 있는데 너도 메어 나갈 것이다 하니까 그도 혼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도 엎드려져 발 앞에서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삽비라 시체도 남편 곁에 장사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게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찬물을 껴져버린 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뭔 뜻이지? 이게 원 사건이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제 혼동이 너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야, 이거 재물이 이렇게 온 교회가 부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누구든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현실을 이기질 못해요. 현실주의를. 그래서 오늘날도 무신론자들도 구제합니다. 불교인들도 구제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구제해요.
이렇게 돕는 입장에서는 구제하는 데는 철학이 같아 보여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예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 다른 단체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구제하느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교회 간에서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 것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와 같이 칭송받고 영광 받으려고 영적인 질투와 시기심으로 허영심을 채우려 구제를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조금 원리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내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 정도 행위를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교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다. 성령을.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거죠.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을 한다 해서 다 성령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한다 해서 다 그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목표와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밝힐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 거짓을 했다, 돈을 잘못 썼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누가가 바나바라는 사람과 아나니아라는 이 두 움직여지는 세계를 말해요. 말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유보다도 누가가 예수 성령 공동체에게 말씀하려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에 권세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예수 이름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사단의 권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 공동체는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여 단어나 가득하여 단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 개를 비교할 뿐이에요. 하나는 성령이라고 사단이라고, 하나는 가득하고 하나는 사단이 가득하고, 두 모습을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사람의 태도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인간 중심의 관점을 확실히 교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라는 뜻은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은혜롭기 위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는 아름답다 뜻입니다. 그들은 이름대로 그렇게 살다가 지금 많은 너무 재물 때문에 허영심과 시기와 질투와 영적 이것으로 이미 자신들의 성공과 영광과 허영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제라는 좋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라는 구제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본문에서 가장 우리에게 오늘 배울 점은, 우리도 성령을 가지고 있고 사단의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건이 복잡하게 이 지구상에서 돌아가고 교회에서도 돌아가는 가운데 성령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는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은 사단 위에서도 일하고 사단을 드러내기도 하며 부딪히기도 하지만 어렵게도 만들지만 결국 성령은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예수 기쁨 교회도 성령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령에 귀 기울여서 성령으로 사단을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름다운 구제를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마귀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순식간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해버려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이미 일이 저질러져서. 그러나 성령은 이런 것까지도 우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경건을 유지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 없이는 되기는 어려워요. 부자가 됐느냐 못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엽전 한 입을 두어도 하나님은 그 가부의 엽전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중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들여서 엽전 한 입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궁극적으로 성령은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예수 성령 공동체가 승리합니다. 오늘날 성도님에게 메시지를 알리면서 항상 두려워하는 경건의 마음 동기로 마귀가 틈 못하도록 신앙생활하여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처절한 고뇌와 고통과 인내를 통해서 또는 사단의 시험과 또는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하나님 경건으로 인도하사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